국도하심으로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오전 새벽기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의 은혜,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통독할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을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거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가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으라.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하는 삶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은 영원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의 조부라운 생각 이렇게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라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과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대로 하셨느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이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라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큰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것도 나이 90에. 여러분, 이 나이 90이라고 하는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인간적인 한계선상 속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이게 불가능하거나 이상스러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상황, 내 조건,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에서도 그렇게 사라와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해 주시면 의심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마침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죠.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의 신실성, 약속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사건이 가슴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서부터 지금 15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은 지금까지 15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특별히 하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하갈은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로부터 얻은 몸종이었습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몸종의 신분으로 들어와서 수년간 성실하게 살아갔더니 그랬더니 여주인이 자기에게 남편의 첩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아브라함 8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잘 자라가는데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사라조차도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아이는 바로 내 적자다. 이 아이가 나의 후계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환경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냐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영원히 주신 것이냐 아니면 한계선상 속에서 주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건강, 또 젊음, 또 물질, 명예, 권력, 사람들의 인정받음, 다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의 어머니 하갈과 더불어서 자기가 적자인 줄만 알고, 자기가 이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인 줄로만 알고 15년을 지내다 보니 교만했을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아이가, 자기 동생이 적자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없겠죠. 이게 마치 사극 드라마 궁전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아닌 것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이 언약하시지 않은 것인데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으로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끊어지게 되어 있다. 특별히 구원의 섭리 속에서 걸림돌이 되는 역사들은 다 끊어지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가 매우 악독한 주인으로 나옵니다. 사라의 아주 차가운 그런 독설과 같은 그런 명령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첩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의 친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쫓아야지만 됩니다. 어느 정도로 고민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만큼이나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들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자손,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으실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승계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복음의 계보 안에는 이스마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섭리 안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다 이룬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게 허락해주신 여인이고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실수로 태어나게 된 이스마엘은 마침내 쫓겨나게 되고 광야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엄마가 소리내어 우는 그 광야의 처량한 모습.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처량한 그 한많은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십니까?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무리 믿음의 조상의 첩이고 아들일지라도 후손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열립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야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마침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렇게 바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후손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한편 22절부터 끝절까지는 당시 아비멜렉, 부엘세바의 지역의 아비멜렉, 그러니까 블레셋 왕인데 이 사람과의 재언약 확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고 아브라함은 단순한 족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될 수 없죠. 예를 들면 구청장하고 대통령과의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후손들에게 너는 거짓 없이 행하라 그랬는데,
뭐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꾸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았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먼저 신청했던 동맹 협약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찾아내냐면 자기가 파놓은 우물을 찾아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약속을 세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사실은 정말 비등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관계인데 이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얼만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과도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만큼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진 거라든지 뭐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교가 안 되는데 사실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어떻게 주겠다 그랬냐면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지금 한마디 한마디 아비멜렉과 대등한 관계로 협약을 맺어 가는 것이죠. 나이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속에 심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후손은 아직 장성하지도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는 것은 무엇만 믿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새벽에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 우리의 묵상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광명의 역사만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있는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연약한 자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란 자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이 하루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한 마음 말씀 대행진을 항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통독과 암송과 기도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시국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루바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다 끝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픔, 괴로움들, 걱정과 근심, 염려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의 축복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고 원하오니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